1월 9일 주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주일 새벽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9면에 있습니다. 2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족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도 굉장히 은혜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지나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8일 때는 할례, 40일이 지나면 율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정결 예식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도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므온이라는 분과 안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도록 아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예언을 하도록 특별히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뜻밖의 시므온을 만납니다.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유독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이 성령 복음인데 성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무엇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다음 절에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뭐의 지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거룩한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도록 그리고 특별히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가 누구인지 그저 그냥 그 남편과 한 아내에게 태어나는 그냥 보편적인 아들,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준 거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의로운 사람 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했느냐?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스라엘 아이를 비추는 나사렛 혹은 예루살렘 비추던 그 빛이 사실은 그 동네만 비추는 빛이 아니고 그 나라만 비추는 빛이 아니고 이방을 비추는 빛. 그 빛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한민국, 포항, 발산,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영광이다. 분명한 승리의 메시지와 함께 그 승리를 이루기까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도 져야 되고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가시밭길도 걸어야 되고요.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한 예언도 스가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흥하게 하거나 혹은 패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왕이 태어나면 가짜와 힘없는 왕이 물러가죠. 예. 예수님의 탄생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오히려 거꾸로 반응했던 왕은 다 패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준비된 사람은 흥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패하는 사람, 흥하는 사람. 또 그 과정에서 특별히 어머니 마리아가 겪게 될 큰 고통에 대해서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심이 특별한 감독이 예수님의 순환을 그 마지막 일주일을 찍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오열하는, 정말 아들아 내가 올라갈게, 내려오면 안 되겠니 하면서 정말 열혈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이 동상도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딱 끌어안고 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어머니로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낳았고 또 아들이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마리아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예고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언은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 구현되고 또 실현되는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선언이었고 예고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 전해준 이 말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 아이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하겠구나. 그러나 내게 이 아이가 잉태되고 낳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겪든지 나는 이 아이의 어머니이니 참아내겠다, 이겨내겠다. 아마 그때부터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왜 시몬이었냐? 앞서 마리아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수태고지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마리아였느냐? 한번 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예언 사역을 하필이면 시몬에게 맡겼을까? 여러분,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냥 소원에 태어난 1000만 명 가운데 뚝 치면 남자가 한 500만 명이겠죠. 1000만이 사니까 뚝 자르면 500만 명 중에 그냥 평범한 서울 사람, 서울 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한 평범한 남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계시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메시아의 탄생을 직감하게 되었고, 어제 보니까 우리 바닷가에 심해에서 사는 3m짜리 그 생선이 나왔대요. 깊은 바다에서 사는 3m짜리 긴 생선이 올라와서 무태에서 바닷가에 잡힌다는 건 지진 날 거 아니겠는가, 그런 추측을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평범한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평범한, 정말 그가 있는지 없는지, 심해에 살면 그 생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 무태에 드러나니까, 그리고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바닷가에 잡히니까 왜 이럴까?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성령께서 간섭하시니 메시아를 탄생을 알게 되었고 직감하게 되었고 어찌 보면 그 미불인 생선이 그죠? 살아있는 그 물고기가 지진 날 걸 예감하고 올라오죠. 이제 여기 지진 났다 강릉에 그래서 올라온지도 모르죠. 또 이 시몬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500만 명 중에 평범한 사나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령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그 앞 날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마리아에게도 예고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시몬에 주신 사역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하거나 크게 드러나는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시를 마음에 품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평택의 한 화재 현장에서 불 끄다가 돌아가신 세 분의 소방관들 장례식장에 가셔서 눈물 지으셨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어디서 살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겠습니까? 매스컴이 주목하니까 대통령이 그 앞에 가서 울었다니까 더더욱 그분들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무도 모를 때 성전에서 시몬이 알아봤고 안나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카메라 출동하지 않고 사진 찍지 않고 시몬에 대서 투표하지 않지만 이 시몬은 이 일 때문에 80년이 넘도록 성전을 지켰습니다.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처럼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발산교회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큰 배우, 주연 배우 아니더라도 정말 죄송합니다. 쥐꼬리 같은 일이라도 그게 내게 맡겨졌다면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잘하였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크게 축복하겠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작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충성하면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그게 작은지 정말 너무너무 작아서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물론 소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가 인내를 이루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내가 맡은 그 작은 일. 오늘도 주일이죠. 벌써 새해 2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드림에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째, 더 잘 알고 있는 경건의 사람 안나에게 우리는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한 건요. 보면 여러분 교회에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이 한눈에 봐도 목사님, 장로님 보면 이 여자분들 우리 교회 더 4분의 3이 여자분이시고 4분의 1 정도 남자분이십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남자 대표, 안나는 여자 대표. 여러분 제가 말씀하겠지만 여러분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안나가 우리 교회 계시잖아요. 참 보면서 이제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특히 안나 같은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그 안나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안나가 똑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의 부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나죠. 여인이죠. 백발이 된 할머니입니다. 그의 이름은 안나. 이가 누구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한 여성도가 도드라지니까 그의 아버지가 언급됩니다. 또 그가 속한 지파가 소개됩니다. 그녀 또한 시므온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안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소망하던 구원이 임할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룰 그분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안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여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목사. 그녀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청산 과부지요. 그 후에 오랜 세월 흘러서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될 때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섬겼고 하나님 나라를 빛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과부. 안타깝지요. 예. 결혼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뭐라고 그러죠? 결혼하시고 50년, 60년, 40년 하는 거 있잖아요. 하고 리마인드 웨딩 너무 안 어울리시더라고요. 아버님 예복이 없어서 군복 입고 찍으셨거든요. 군복 입고. 그런데 정말 두 분이 해로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겪고 나니 참 행복한 부부다, 행복한 부모님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나는 안 그랬죠. 7년 만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외로운 생활했지만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참 경건한 과부로 경건한 여인으로 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신부로 살지 않습니까? 그 모델이 누구냐? 안나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전적으로 헌신한 여인 바로 안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기도로 당신을 찾는 자들을 오늘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몬 같은 사람 필요하죠. 안나 같은 사람 필요하죠. 아마도 제가 너무 빠른 평가일지 모르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다 시몬 같은 분이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안나 같은 분이다. 조금 더 한 걸음 앞서 계신 분이 계신가 하면 한 걸음 뒤에 계신 분이 계실 뿐이지 다 같이 시몬 같은 또 안나 같은 성도님이라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을 통한 경건 생활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성령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고 또 메시아를 세상에 선포하는 중요한 사역을 한 과부에게, 한 여선지자 안나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일해야죠. 바다에 나가야 되고 자동차 타고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일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런데 분주한 일상 속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일을 하지 않으면 허탄한 인생이 지옥으로 굴러떨어질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더더욱 경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뭘 하면 돈 많이 벌지? 그게 아니라 경건 생활, 말씀과 기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발산마을에 사는 이유 뭘 해야 될까? 거기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떼어놓고 그 일에 그러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뜻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 보여주실 것인데 이 새벽기도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 속의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천국을 위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공같이,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같이. 여러분 한 영화 찍을 때 보면 관 속에 시체로 누워있는 역할도 해야 돼요. 누군가 죽은 사람처럼 막 부장해가지고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그것도 누가 해야 되거든요. 그림으로 그리지 않는 실사에만 카메라 찍는 역할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정말 관 뚜껑에 누워있는 시체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역할은 각자 다르죠. 주인공 같은 역할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이름도 없어. 배역 이름도 없어요. 그냥 행인 1, 군인 1, 이웃집 사람 3 이름. 그래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만 보여도 여러분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기대하십니다. 지나가는 역할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행인인 것처럼 길거리 앞에서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여놨네.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 아마 이경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너무 잘 타시니까. 저는 잘 못하는데 작은 역할이에요. 슉 지나가는 자전거 타는 사람, 걸어가는 행인. 그렇더라도 충성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일에도 충성을 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종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맞아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 새벽에 저희들 또다시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찬양합니다. 어렵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며 소망을 놓지 않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말씀을 따라 걸음을 내딛고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겹겹이 쌓여갈수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고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지원 청년 지난번에 그 연세대 입학시험을 치렀다 그랬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대학원 입학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시험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네요. 지원 형제 준비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답안지에 다 풀어놓을 수 있도록 지원 형제는 서강대 대학원 입학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은이와 하율이가 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마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특히 또 하은이는 이제 오른쪽 발을 기부스하고 있는데 우리 이건사님도 임집사님도 두 딸 때문에 고생이 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속히 아픈 것들이 낫고 배도 낫고 다리도 낫고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또 하은이, 하율이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또 건강해진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장지원 청년과 하은이, 하율이의 쾌유를 위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 천천히 하나님 아버지 보면서 바라볼게 자꾸 나가 자랐어. 지원이 되오시고 주님하신 하나님 지원이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기를 보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목사님 지원이 머릿속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주님 하고자 하는